함께하는 행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여러분들 여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디 멀리까지 가보셨던가요? 아주 멀리 가셨습니까? 먼 여행을 갈 때에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한 친구들하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가면 여행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참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여행을 하면 여행이 아니라 고역이고 고통이고 참 힘든 그런 여정이 되고 말죠. 인생은 마치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천국길 가는 여행하는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까? 싫습니까?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긴 여행은 누구보다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가는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할렐루야.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안 가난하면 더 좋고.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까? 예.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혼인집에 가셨어요. 청함을 받고 가셨어요. 왜 가셨느냐? 함께 하시려고 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수교회 오니까 말이죠. 오자마자 결혼복이 터졌습니다. 주례를 하더니 어제는 결혼 예식집이 3집이나 돼서 제가 가야겠더라고요. 다 가실 수 있냐고 누가 물어보는데 안 가면 벌써 다 알잖아요. 어디 가고 안 간지. 그러면 안 되겠길래 부지런히 쫓아다녔어요. 가봤더니 한 집은 벌써 들어가 앉아 계셔. 내가 가서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보고 왔다고 눈도장 팍 찍고 왔어요. 왜?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혼인집에 가신 것은 왜 가셨습니까? 음식 잡수러 가셨을까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서 혼인잔치보다도 더한 행복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그곳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동안 제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 전에 있었던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전전주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사건,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 첫 사건, 가나의 혼인집에 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의미,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들어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쉽게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100분지 1도, 1만분지 1도, 억만분지 1도 있을 수가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 속에 당이 없는데 어떻게 알코올이 되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화학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이 변하여 알코올이 되고 알코올이 변하여 식초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으니까 아멘을 제대로 못 하시네.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이 사건, 이것이 기적이에요. 예. 기독교는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믿으시나요? 성경은 당당하게 기적의 사건들을 한두 건이 아니라 아주 쭉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적에 증언하는 책이에요.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불가능한 일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신격을 가진 분이라. 아멘. 신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 표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인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과 같은 신격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수님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나의 혼인집에 가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 이것은 세상의 과학적 진리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적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법칙만 지배하는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과학을 공부한 이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성경책을 과학으로 풀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공학도들, 과학도들이 흔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니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1 더하기 1은 몇이다? 2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니까. 이게 수학적인 진리요, 과학적인 진리잖아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항상 2가 되는 것만 알면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계산을. 물방울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다? 다르잖아, 법칙이. 그러면 물방울 하나 더하기 열은 몇이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요? 물방울 1000개 더하기 하나는 몇이다? 이거 봐요.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오관으로 할 수 없는 경험적인 범주에서 입증되지 않는 것까지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되게 하지 못한다면 그런 주님을 왜 믿냐 이거야. 그런 주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포도주도 못 만드는 주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물을 포도주쯤은 쉽게 만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신격,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천국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런 것을 드러내는 표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최고의 행복이요, 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천국이 된다고 하는 것, 심령천국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중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1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는데 나다나엘의 출신지가 바로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에 이 가나에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게 됐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있느냐 그러니까 안내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가나에 와서 사람들이 결혼도 자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저렇게 성대하게 모여서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고 모친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는 주인공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여러분, 잔치할 때는 3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잔치할 때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주인공이 있어야 됩니다. 잔치 열어놓고 도망가면 무슨 잔치가 되겠어요? 그렇죠? 또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손님이 있어야죠. 하객이 없는 잔치가 무슨 잔치겠어요? 그렇죠? 또 잔치집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음식이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음식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니에요. 그건 회의지. 예. 오늘날에는 언제나 음식이 참 풍성해요. 제가 자양동에 와보니까 막 얼마나 식당이 많은지 꼬치집을 비롯해서 여기 다 다니려면 참 멀미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이 조금만 나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봐요. 음식이 풍성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다 배고팠던 추억이 있는 분들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저도 어려서 자라날 때 어머니가 콩누룽지 하나 좀 긁어줬으면 해서 부엌문에 매달려 있던 기억이 나요. 예. 여러분들, 옛날에는 음식이 참 귀했어요. 배골고 살았어요.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또 많은 분들이 뭐 일제 때는 더 어려웠다고 그래요. 콩깨묵 드시면서 사신 분들 계시다 그러고, 뭐 소나무 껍질 벗겨 잡수시다가 거시기가 째지게 어려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참 먹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비참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에도 혼인잔치는 했잖아요.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은 어떤 집은 소 잡고 어떤 집은 돼지 잡고 몇 날 며칠을 안악들이 모여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준비하면서도 계속 먹는 거예요. 잔칫날도 엄청 먹는 거예요. 막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국수 한 그릇 먹고 감춰놓고 또 먹고 막 치마에다가 또 쌓아가고, 네? 얼마나 시골 잔치가 그랬거든요. 잔치 끝나면 또 뽑힘 받은 분들은 또 남아서 뒷정리하면서 또 먹고, 왜? 먹지 못하고 산 한풀이를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는 거죠. 혼인잔치 할 때는 막 다 예쁘게 해요. 어제도 보니까 막 신랑 신부가 얼마나 멋지게 예쁘게 했는지 막 그냥 뭐 길게 막 이렇게 끌고 다니더라고. 공작새처럼 이렇게 막 또 막 예쁘게 막 화장도 하고 그거 얼마씩 해요? 나 궁금하더라고. 예? 막 눈썹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 막 이러더라고 이렇게 눈썹이. 예. 멋지게, 예쁘게, 아름답게, 정말 있는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음식으로. 왜 그래요? 그렇게 평소에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 모양으로 앞으로 잘 살으라고 하객들도 음식도 실컷 먹고 마음껏 그들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으라고. 맞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대받아간 이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기쁨, 행복이 이제는 끝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한 순간이 이제는 고갈되는 때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잔치집에 음식이 부족하면 파장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없은 그때에, 파장 분위기가 될 그때에
왁자지껄하던 이야기들이 사그러지고 사람들의 기쁨이 이제는 수고드는 그 순간에, 정막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셨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흥에 경호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직 잔치의 여흥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이 내 때는 어느 때일까요? 사람들의 기쁨이 사라지는 때죠. 네.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그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길어다가 아구까지 채우게 하고 갖다 채우고 이제는 떠다 주라니 떠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 집은 혼인잔치보다도 훨씬 뛰어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 예수님을 모신 삶은 세상 사람들이 그 행복이 고갈되는 잔치마저도 뛰어넘는 천국의 행복이 깃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 소멸되는 세상적인 풍요가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행복은 소멸될 세상적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요함의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해요. 오늘 이 시대는 경제가 주체가 되는 시대 아니에요? 정치도 사실은 경제가 끌어가는 거예요. 국가도 경제가 끌어가요. 기업도 경제가 끌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삶의 전 영역에 경제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세상적인 소멸될 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그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전부라고 할 것 같으면 왜 재벌이 12층 빌딩에서 뛰어내립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의 전부일 것 같으면 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총수의 딸이 공주처럼 귀하게 자라나고 인류학교에 유학을 하고 최고의 승용차에 기사가 딸리고 경호원이 딸리고 존 레논이 살던 맨션에 살던 그 사람이 왜 자살해서 죽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적인 풍요가 최고의 행복의 조건일 것 같으면 최고의 미모에 최고의 부를 누릴 수가 있고 CF 한 장만 찍어도 몇 억씩 받는 탑스타가 왜 목을 매서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요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들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시적인 만족이 삶의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누리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어떤 분, 과거에 좀 거칠게 생활하던 분이 전도되어서 저하고 한번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이 옛날에 조직의 보스였는데, 목사님, 저하고 일주일에 2번씩 식사 좀 하십시다. 아이고, 왜 나한테 저 사람이 일주일에 2번씩이나. 네,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시간을 내겠다. 그분은 이제 좀 변화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완전히 저를 오야봉 대우를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 재미난 일화가 많아요.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한 번은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더니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뭐 괜찮은 식당 좀 가나 보다. 그랬더니 주방장이 참치를 이만한 거를 통째로 이렇게 들고 나와요.
부위고 여기는 어디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걸 쫙 썰어주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안 먹어보시니까 표정들이 이래. 이야, 진짜 맛있대. 그런데 먹고 나서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5명이 먹었는데 계산이 나왔는데 70만 원이 나왔어요. 이야, 얼마나 아까운지. 짜장면 곱빼기면 세상에 배불리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예? 라면 2개면 배불리 코에 땀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세상에 이게, 아니 밥 한 끼 먹고 70만 원 계산하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차라리 그걸로 삼겹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이런 거 먹지 맙시다. 나는 다 맛있다고. 예. 나는 밥주걱도 맛있는 사람이니까 밥주걱 뜯어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다고 진짜. 예? 다 달달하고 다 맛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봐야 한 끼 지나가면 끝이야. 또 배고프잖아요. 아무리 최고의 음식을 먹어도 하루만 지나가면 그거는 배설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욕심, 사람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만족했다 쉽게 사그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러분, 이 세상이 굉장히 좋은 세상 같아 보이죠? 어떤 이들은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밤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더래요. 왜 아멘 안 해요? 조금 더 있다 가야죠. 세상이 좋은 걸요. 그랬다는 거죠. 예? 이 세상이 지나가는 거요. 아무리 좋아봐야 정욕이 아무리 사람의 욕심이 굉장해도 그것도 다 지나가요. 전도서에 보면 귀에서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명증이 난다는 거예요. 이가 빠지고 손이 떨리고 다 기둥이 무너지고 그런 때가 온다 이래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사랑도 지나가고 미움도 지나가고. 아멘 할 때까지 열차도 지나가고 자동차도 지나가고. 아멘 한 거예요? 네. 넘어가야겠구나. 안 지나가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젊음 지나가지. 젊음 지나가지. 연세 드신 분들 마음은 청춘인데 마음은 소년데 예? 어느덧 이렇게 세월이 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또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 안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은을 사랑하는 자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은은 옛날에 화폐를 말하는 거예요. 화폐.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일부 예배 때 어느 학생한테 용돈 얼마면 좋겠어? 그랬더니 2만 원이요. 그랬네. 옆에 엄마가 앉았길래 오늘 주라고 그랬어요. 걔 오늘 아주 수지 맞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물었죠. 20만 원이면 만족할까? 200만 원이면 만족할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소령 달면 만족할까? 대령 달면 만족할까? 별 달면 만족할까? 만족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욕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거기에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데 빠지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몽주의 철학자 존 로커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경험론적인 교육 철학을 말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백지에다가 그려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백지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는 뭐라고 말씀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인생에 여기 가면 답이 있을까? 저기 가면 답이 있을까? 여기 가면 행복이 있을까? 저기 가면 행복이 있을까? 이 무지개를 따라가면 행복이 있을까? 저 산 넘어가면 행복이 거기 있을까? 이 종교 가면 저 종교 가면 이 교회 가면 저 교회 가면 행복이 있을까? 사람들이 목마름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슴처럼. 사슴은요, 겨울에도 눈 와야 신나는 동물이 사슴이야. 열이 많아. 예. 사슴이 목이 마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산등성이 저골짝을 내리다라 오르막 내리막을 뛰어다니면서 목마르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이 펄펄 나면서. 예? 그 목마름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해결하려고 우상한테 절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뭔 도사한테 가가지고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영혼의 자리에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행복의 답으로 내 영혼의 중심에 모시면 이 방황이 끝나는데, 교회를 오긴 오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기웃대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인생의 방황과 갈등이 끝이 나질 않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집에 결핍된 포도주는 뭐냐? 그것은 권력이고, 그것은 향락이고, 소유고, 이생의 자랑이고, 육신의 만족을 의미하는 대명사예요. 포도주만 모자랍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자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집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목마르면 해결이 안 납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독하고 열등감에 고통당하던 삭개오, 목마른 사슴 같은 존재였어요. 그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부정적인 수단 방법 사정 안 보고 돈을 모았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려고, 지위 상승하려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했을까요? 그래도 행복이 찾아오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돌모아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삭개오에게 인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삭개오에게 길을 터주는 사람이 없어요. 삭개오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돌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런 삭개오에게 함께해 주시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삭개오를 주님이 의미 있게 바라보시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삭개오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셔.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아멘. 삭개오가 감동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셨거든. 삭개오의 고독한 영혼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의 열등감과 삭개오의 인간적인 갈증 가진 그 영혼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유대율법에 그렇게 했으면 4배로 갚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악한 욕심쟁이로 살다가 이제는 선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축복해 줍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도둑이 아니야. 매국노가 아니야. 이제는 천국 백성이야. 아멘. 어떻게 했기에 이래요? 고독한 영혼 삭개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라.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세상에 버림받았던 10명의 한센병자들, 아무도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아요. 진 밖으로 내쳤어요.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들의 비참한 삶은 사라지고 그들은 저주 가운데서 축복으로 변화되고 버림받은 삶에서 구원받은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헛된 실패의 그물질을 하던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만큼 그들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방탕하고 인간적인 목마름에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사는 자도 남편이 아닌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를 인간 대우를 해주면서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헛된 물기름에 물동이를 집어 던졌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외치고 가서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식을 키워가지고 결혼시켰는데 결국에는 며느리를 내쫓아버려요. 왜 그러냐? 자식한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집착해서 남편이 빼빼 말라 죽게 만들어요. 남편을 숨막히게 달라붙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집착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이는 아내에게 집착을 해가지고 여자하고 부고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폭력을 하죠. 여러분, 남편이 전에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자, 이 여인은 누구냐? 인간에 대한 목마름에 방황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사람에게 목마르고 저 사람에게 목마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막 사람들을 어떻게 거짓말도 해가지고 막 밥사 먹여가면서 끌고 다니고 술수를 부리고 그런 사람들 있죠? 아직 예수 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만나면 그렇게 안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곁을 떠나가지고 경건한 어머니를 뒤로 하고 가가지고 탕자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죽기까지 그 아들 돌아오도록 기도했어요. 10수년이 지난 날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가지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는 중세기의 은총론으로 기독교의 복음의 물결을 살려낸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탕자가 변하여 성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고백록을 썼는데 그의 고백 가운데 무슨 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품속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내 영혼에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 인생의 헛된 물기름, 인생의 허망한 목마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정욕도 지나가고 사랑도 지나가고 미움도 지나가는데 다 헛되고 헛된 것인데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참된 주로 모시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이 도시 문화 속에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물질은 부유해지나 영혼은 날이 갈수록 화려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영원한 행복은 영원한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제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가나의 혼인집에 모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길에 최고의 행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